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저미도록 아픈 눈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도록 아픈 눈물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십자가 자국자국마다 스며든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흘리신 땀과 핏방울이 그 십자가에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잡고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그 십자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슴 적시며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새벽 5시나 새벽 5시 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30분 전부터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회개하는 기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염없이 흘리다가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해서 나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나를 욕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잘못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데모를 일으킬 것처럼 막 사람들이 요동치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짓으로 자기 양심을 배반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판결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이 문제하고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죄악을 날마다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누명을 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휙휙 하면서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과 짐승의 뼈조각을 달아놓고 예수님의 몸에다 때릴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때리는 순간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살점이 떨어지는 곳에 피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명하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대의 매를 맞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푸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군병들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형수가 힘이 없게 채찍질로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뒤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에 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군병들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왕들은 보라색의 큰 위험을 알려내는 그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 누더기 같은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죠.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침 뱉고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왕이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지역처럼 사막의 가시나무는 아주 딱딱하고 거세죠. 그것을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강제적으로 씌워 넣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순간부터 아마 이마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침 뱉고 조롱당할 때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엄청난 아픔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다 참아내십니다. 이제는 옷을 벗기고 이제 윗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기 위해서 십자가 기둥을 하나 몸에 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곳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이곳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통해서나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보시면 이 비아 돌로로사 가는 곳곳마다 크게 14곳의 스팟이 있습니다. 그 14곳의 스팟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가는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거리가 로마의 그 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우리가 성인이 그냥 1km를 걸어도 먼 거리인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언덕길을
걷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시는 그 자국자국마다 14군데의 주님의 흔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연구한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분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호흡 곤란을 통한 질식사라고 합니다.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힘과 기력이 없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십자가에 올려놓죠. 그러면 이 뼈 마디 사이에다가 굵은 대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을 때에 뼈와 뼈 사이를 뚫고 가는 그 아픔,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가 솟아나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 부분에는 이 스컬이라는 이 나무 조각 위에다가 양발을 포개놓고 그 가운데 부분에 더 큰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 고통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슴 부분에 있는 이 호흡하는 횡격막 부분이 이 근육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부풀어 오르니까 숨을 쉬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으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고는 몇 초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아프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온 마디마디 뼈가 다 뒤틀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우리가 너무 아프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분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해용, 그러니까 이 약간 물기가 뿌러날 수 있는 그 솜에다 해가지고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아내니까 엄청난 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해용을 통해서 오는 그 마취제, 정신분열을 막는 그 마취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헛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견디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그 고난을 다 참아내고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이 문제를 가진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고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죠. 지금 이 마지막 상황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처절하게 부르짖는 울부짖음이며 끝까지 이 땅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조롱하는 저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흘리신 가슴 저민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당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는 아마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참히 맞아 피범벅이 된 자신의 아들 예수님,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는 아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에라는 뜻의 피에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각과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4세기 초 독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예수님의 죽음을 비탄하는 주제에서 발전하여서 프랑스와 북유럽에서 마리아의 아픔을 재조명했고 최고의 절정은 미켈란젤로가 1499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모의 무릎 위에 예수님을 가로로 늘어뜨린 상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서 장엄함과 고통 그리고 위대한 순종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최근 한국 뉴스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파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7살 먹은 아들이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죽어서 야산에 안매장하여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는데 안 죽였다고 계속 부인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야산에다가 그냥 파묻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시신을 끌고 와서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 관 앞에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자녀가 고통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적시며 흘렸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의 눈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주님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이 고통 중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절규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주님께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나 이 고통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통회함과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온 하늘을 뒤덮고 빛을 잃게 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 그 고통을 아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온 세상의 창조물들이 통회하면서 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게 됐어요. 생각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남매인데 누님과 저와 남동생은 비교적 덩치가 크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고 몹시 아파서 젖을 제대로 먹이지를 못했습니까? 젖을 거의 못 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유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몸에 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 여동생은 아버지가 늘 업고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늘 감기와 허약한 모습,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로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늘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고 저 여동생이 한 6살쯤 됐을 때 그때는 뭐 그 도로가 이렇게 그다지 막 잘 닦여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무릎이 이렇게 탁 긁혀가지고 흙에 이렇게 좀 묻으면서 인펙션이 들어간 겁니다. 인펙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받아오고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을 받아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몸에 자생적으로 그 면역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여동생은 워낙 그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퉁퉁.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바르고 뭐 항생제를 먹이고 이래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워낙 약하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무릎에서 막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몇 번 치료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금 이제 고름을 다 제거하고 약을 바르면 이제 겨우겨우 되는데 이게 워낙 아픈 일이니까 애가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주 지나면 또 고름이 차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무릎에 나가서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2주나 3주 정도 되면 집안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을 딱 안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벌써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자기 다리에 고름을 짜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입을 막 하는 모습이 보이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저희 누님이 양쪽 다리를 한쪽 다리씩 잡습니다. 발목을. 그러면 이 퉁퉁 부어서 고름이 나오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막 고름을 짜내죠. 그러면 우리 여동생은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온 막 가정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붙잡고 참으라고 막 웁니다. 그 짜는 아버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듯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근데 안 짜면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짜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인지 저희 막내 남동생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것을 이제 약도 바르고 치료해서 상처를 다 바른 다음에 이제 애가 좀 우는 것이 좀 진정되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여동생을 등에 업고 그 앞마당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찬송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현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쭉 마당을 걸으면서 기도해 주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육신의 딸이 아파서 고통하는 것도 부모의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진 몸과 피투성이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살리고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처벌과 사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처벌의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가 이제는 부활로 가는 터널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가슴 적시며 붙잡은 십자가, 결국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이 등에 지신 십자가가 바로 누굴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음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 나를 살리고자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인 나를 붙잡고 고통 중에 참고 견디면서 나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결국은 나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주님이 지신 것처럼 끝까지 지고 내가 천국까지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주님처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